오늘 아침에 우리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세 절 말씀이고요.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색연필 있으신 분은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주께 위탁하고, 주께 위탁하고 이렇게 그 비슷한 말씀이 밑으로 내려가셔서 성경에 26절에도 나옵니다. 26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위에 주께 위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겠죠. 거기 위탁과 부탁으로 번역된 단어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파라디테미, 파라디도미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결국 어원이 다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넘겨준다,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맡긴다, 나를 주님의 손에 넘겨드린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하나님의 품에 넘겨서 맡겨드린다, 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나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크게 부흥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는 왕성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 같이 섞여 있는, 이게 이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교회는 마치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데 그 물고기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산에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선주도 계시고 뭐 그런데 재미난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가끔 목사님 저 자갈치 어디에 있는 식당에 오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면, 여러분 복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복이야 다 좋아하지. 근데 제가 말하는 복은 먹는 복 말입니다. 아,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는데, 그거는 아무나 요리할 수 없고 복 요리할 수 있는 특별 자격이 그게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요리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요즘도 가끔 죽는 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그거 하면 안 되고 그거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부르는 이유는 저에게 보고 요리를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럼 부산에는 뭐 곳곳에 보고집이 있는데 왜 날 부르시나 하면 그게 보통 보고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선들을 가지고 있는데, 선원들이 먼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은 주 어종이 있죠. 고기 잡는 주 어종이 있는데 그것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잡다한 게 같이 올라와요. 잡다한 것들. 근데 그 중에 진짜 좋은, 먹고 나면 얼굴에 뽀사시 광이 나는 그런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보고 중에서도 뭐라 하는데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고, 하여튼 최고로 좋은 고급진 복이 몇 마리씩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먹을까요? 그걸 잘 냉장 보관해서 선주님에게 갖다 바칠까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선원들이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고 몇 마리 미안하니까 우리 선주 사장님에게도 갖다 드리자. 그래가지고
몇 마리씩 가끔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한 솥에다 끓이면 목사님 이게 값으로 하면 한 200만 원어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가 그게 보통 보고가 아닌 거죠. 뭔진 모르지만은 시중에서 구경도 못하는 그런 보고예요. 제 피부 때깔이 그 보고 먹은 진짜 고기도 그 살이 연하고요. 그 국물이 진국이라고 하여튼 다 한 방울까지 마시는데 이제 그게 금을 던지면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 하신 거 생각나세요? 네, 쫙 하면은 다 올라오는데 이제 거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뭐 남자 여자 뭐 할 거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영락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있었고 그저 의미가 있다면 첫 교회라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된 원조 교회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 자랑스러운 건데 교회다운 교회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닮은 교회는 퇴조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형 교회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그렇게 자랑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거기 안 어울리는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주 교회를 퇴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영락교회 특징도 그런 건데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그러면은 이북에서 오지 않은 사람은 못 다니는 교회냐? 그건 퇴조하는 교회예요. 그건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락교회는 사방의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이제 교회다운 교회인 거죠. 또 한때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그 지역이 워낙 부촌이다 보니까 경제적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이제 소복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다. 그거는 얼마 못 가서 문 닫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서울 장안에도 양반들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양반 동네 다 그저 우린 양반 4대부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생겨서 양반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뭘까요? 양반 아닌 사람은 아예 거기 그냥 발을 못 들여놓는 거예요. 그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하층민 보통 평민도 아니고 더 낮은 백정도 올 수 있는 교회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제 백정이 세례받고 백정이 장로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양반들이 다 나갑니다. 이런 교회 안 다니겠다. 양반들이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백정이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나간 것 같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수원까지 내려가서 백정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리가 텅텅 비었으니 자네들이 와서 좀 채워주게. 그래서 백정들이 그냥 많이 와서 자리를 채운 일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되었던 그 백정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 여러분 그 아들이 또 아주 똑똑해요. 아버지는 그렇지만은 그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됐어요. 광해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그런 스토리도 있고 나중에 나갔던 양반님들이 또 다시 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건강한 교회는 하여튼 이 안디옥 교회 같아야 돼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셨을까? 그 답이 분명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긴 알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할 용기는 또 그런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하나도 거부감이 없어요. 자기들이 자신이 이방인 출신이 태반이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을 안수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차 전도 여행 간 곳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래서 쭉 다녀가지고 이고니온에 갔고 또 안디옥에 갔는데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이분들을 보낸 곳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도착한 오늘날 그 튀르키예 중심부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 그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설교하신 말씀을 몇 주간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도 안디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가면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느냐 하면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바깥에 갖다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대로 버릴 리가 없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살려내셨는데 참 바울이 대단해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모질게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쳐다도 안 볼 텐데 바울은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지난번에 가서 말씀 전했던 도시들을 거꾸로 돌아오면서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지금 파송받았던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돌아가는 길에 거기 성도들을 만나서 권면하는 얘기예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21절부터 보시면 그 지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길에 도시들을 하나씩 차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중간부터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요게 다 그렇죠. 뭐 인생 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아직도 뭐 한 중고등학생이라고 칩시다. 그럼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 얘들아 너희가 이제 학생인데 앞으로 원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뜻있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너희 그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너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도 많을 것이고 너희들 힘든 일이 많을 거야. 너 알았어?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그거 다 겪어내야 돼. 마음을 굳게 먹어.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결혼하는 자녀들도 그냥 결혼식만 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그런 걸 다 겪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겪습니까? 그걸 다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고 공부도 던져버리고 뭐 이런 사람이랑 사느니 그냥 안 살고 말겠어. 막 이혼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키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어금니 깎게 물고 결심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결심을 굳게 한다고 그게 다 되든가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뭘 부탁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23절 말씀 가보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환난을 잘 견뎌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힘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그거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들을 맡아 주세요. 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결국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꼭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22절 제자들에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당신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환난이 많아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당부하면서도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결심과 노력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의 손이 이들을 꽉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맨 밑에 26절로 가서 거기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할 때, 그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교회 지도자였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안수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었다. 그리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출발할 때도 성도들도 그렇고 그 두 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붙들어 주기를 기도했고, 또 쭉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도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에다가 맡긴 것이, 결국 오늘 말씀은 모든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결심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이 말씀 읽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왠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건 아니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도 갈 건데, 그때 갈 때 복된 죽음은 오래 아프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게 총명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불현듯이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복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자녀들이 옆에 다 있으면 그건 참 복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녀들에게 평생 했던 말보다 더 아름다운 진액을 쏟아 담은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남기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숨을 거두실 때 그 옆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 저녁 한 6, 7시쯤 되는 시간인데 저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교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려고 한다고. 그 거리가 좀 있었어요. 차로 빨리 달려도 막 초스피드로 달려도 한 40분 가야 되는 곳인데, 그래가지고 막 아내랑 같이 달려갔더니 딱 숨이 넘어가신 후였어요. 몸이 따끈따끈한 게 방금 전에 임종하셨다. 어머니 임종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권사님들이 그 병원에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권사님들이 서너 분 우리 어머니 임종을 저 대신 지켜주시고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 그 권사님들 고맙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외롭게 혼자 눈을 감진 않으셨구나, 권사님들이 옆에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게 고마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종하시기 이틀 전에 제가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학생들 가르치러 가다가 들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누워서 기도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녹음을 했는데 한 4분 20초 정도 돼요. 한 절반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네 아버지한테 잘해라, 아버지한테 잘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애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줘라, 손자 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너 주의 일 잘해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신 게 그게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제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잖아요. 그럼 언젠가 이제 그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가 올 텐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이 말씀이 늘 생각나요. 하나님 주셔서 내 아들 딸로 이 아이들 낳아서 복되게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아들 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 말씀이 늘 생각나요. 그리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봐요. 목사님 막 30몇 년씩 한 교회 근 40년 목회하는 분도 드물지만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은퇴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한 30몇 년씩 하고 나면은 이 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닌 거죠. 얼마나 문고리 하나하나에 애정이 담기고 그냥 모든 것에 목사님의 눈길과 마음이 담긴 곳인데 이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소복히 앉아 계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하나가 다 못 잊을 것이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은퇴하시나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자주 해요. 내가 떠나는 마당에 이제 후임 목사님도 오고 또 뭐 다 교회가 앞으로 할 텐데 그 모든 일을 주의 손에 맡기는 거다. 주님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임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기 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고 이제 그 목사님은 은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를 또 딱 붙들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한국교회, 우리가 마음 쓰는 모든 소중한 거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맡기고 떠나는 거죠. 그 다음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떠났던 이제 바울이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해요.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들을 다시 또 방문합니다. 다시 방문하다가 루스드라 더베 이제 죽을 뻔했던 이제 거기 또 가거든요. 근데 놀랍죠. 다 주의 손에 맡기고 떠났더니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갔더니 거기 참 귀한 인재를 한 사람 만나게 돼요. 누구냐 하면 거기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서 믿음의 아들처럼 되고, 디모데가 그 다음부터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을 도우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그런 열매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훌륭하든 부족하든 뭐 믿음이 좋든 뭐 약하든 건 우리는 잘 모르는 건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인생과 믿음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맡깁니다. 제 자녀들을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노력을 하고 애도 쓰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고 노력했지만
떠나는 마당에 그들을 주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니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저희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다 대장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오염이 우리 교회에 밀려들지 않고 순결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각자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연락하시고 내일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할 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당까지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허락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